네, 감사합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월요일 날 그러잖아 또 이번 주일은 제가 시애틀에 가서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진우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가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중에 집사람이 갑자기 세차를 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저 말 잘 듣거든요. 세차를 하고 집으로 와서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좌회전하려고 골목으로 들어오려고 좌회전하려고 좌회전 그 차선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내리막길이라 그런지 굉장히 차들이 빨리 달립니다. 갑자기 빵 하면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지 잘 모릅니다. 아마 다 실려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나중에 갔는데 저만 멀쩡합니다. 그냥 다친 이렇게 충격 때문에 좀 몸이 많이 불편하긴 한데 그렇다고 뭐 어디 특별하게 부러지거나 다친 데는 하나도 없고 깨끗하답니다. 그러니까 시간 한 뭐 일주일 좀 지나면 괜찮을 거다. 의사가 얘기해서 다른 생각은 안 납니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시애틀 자유감리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같이 말씀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어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제 왔습니다. 또 목사님 만나 반가웠고 또 우리 이권사님 댁에서 또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창립주일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눌까 이렇게 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신 그런 말씀이지만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란 무엇이고 또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가요가 있어요. 집에서 가요를 잘 부릅니다. 복음성가도 잘 부르는데 집에서 못 치는 그 기타 치면서 부르는 가요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거는 제가 요새는 잘 안 불러요. 옛날에는 참 많이 불렀던 참 좋아하는 곡인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광화문 연가 아시죠? 네. 한번 불러주시죠. 네, 이 광화문 연가 그 이영훈 씨가 작사 작곡하고 이문세라는 가수가 부른 곡인데요.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언덕 밑 정동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이 구절이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다가오고 참 좋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굉장히 서정적인 그런 가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가요를 들으면서 그 부분의 그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 또 부르면 언덕 밑에 이렇게 조그만 교회당이 이렇게 예배당이 서 있으면서 거기에 눈도 쌓여 있고 이런 모습이 저절로 그려져요. 그러면서 저희 어렸을 때 뭐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놀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놀았는데 그때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 중심으로 놀고 했던 과거의 그 추억이 아련한 옛 추억들이 이렇게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가요가 참 좋다. 참 좋은 가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교회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 그러면은 지금 이 가요에 나오는 그런 모습의 그 교회가 이게 많이 떠오릅니다. 교회를 그려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립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그러면은 어떻게 그릴 거예요? 아마 이런 제가 설명한 그런 모습의 교회를 그릴 겁니다. 그 예배당을 그릴 거예요.
교회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러한 건물들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떠오를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교회라고 했을 때 그것이 100% 옳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나온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어느 장소, 건물 뭐 이런 거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입니다. 모임에.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건물, 어떤 장소 이게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유감리교회 그러면은 어떤 특정의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여 이룬 공동체 이게 자유감리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이룬 곳 거기가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의 모여있는 이곳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건물이 없었어요. 교회 건물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 사도행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교회라고 해서 큰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기록들은 없어요. 그때 교회는 뭐냐? 어느 사람의 집, 거기서 모이는 겁니다. 그럼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뜰에서 모였다?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회당에서 모였다? 그럼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모임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죠. 이제 드러내놓고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 큰 은혜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이제는 다른 종교가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건물들이 막 생겨요. 여기저기 생깁니다. 중세시대 들어오면서 교권이 세상의 권력을 능가합니다. 무슨 일이 생깁니까? 대형 교회 건물들이 생깁니다. 중세시대에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웅장하고 아름답고 그런 대단한 그런 건물들이 과연 교회냐? 거기에 모임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점들이 바로 그런 점들이에요. 어렸을 때 그 생각했던 새벽종 울리고 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크고 한국에도 가보면 옛날에 다녔던 그 교회의 모습 가서 보면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자랄 때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의 모습들 기억하고 가보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는데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그 교회 가보면 그 교회도 바뀌어서 대형교회로 성장을 했더라고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들을 이렇게 짓고 거기서 예배보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뭐냐? 성전이라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교회를 그리고 성전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성전 공헌 예배, 뭐 성전 입당 예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전이 아니죠.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성전은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어떤 신전인지든지 다 제사를 지내는 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데예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곳, 거기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성전이 아니죠.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의미는 뜻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곳, 여기가 교회예요. 이 자리가,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숫자에 상관이 없어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기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기가 교회인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아무리 크고 웅장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성도들의 모임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에서 신앙 고백할 때 매 주일마다 그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고백을 했는데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을 보면 교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공회, 교회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렇게 했어요. 교제하는 곳이다. 이게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신앙 고백도 있고 한데 저는 교리적 선언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1930년에 이렇게 나온 교리적 선언인데요. 거기에 교회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정의를 합니다. 거기를 보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가 된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는 공동체. 즉, 우리들이 주 안에서 모여서 이룬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임, 이 공동체, 이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 예배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혼란한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눈으로 직접 오감을 가지고는 볼 수 없고 알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주님이 어떻게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20세기의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은 많이 그 말씀을 얘기해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완전한 100%의 계시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살아있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그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아, 목사님 설교 잘한다. 말씀 참 좋다. 이것으로 끝나면은 더 이상의 뭐가 없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열매까지 맺어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살아있어야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화려한 건물을 막 지어놓고 하더라도 거기에 성도들의 온전한 모임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하면,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쇠퇴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의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여러분들 여기 예배 드리러 나오셨죠? 네, 여기 와서 하는 예배 때 시간에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가면 됩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주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해야 하는 것, 그 여기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교제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한다라고 했을 때 한쪽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듣는 걸 우리가 대화라고 하지 않죠.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내가 듣고 내가 또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것, 주고받는 것이 대화고 교제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과 교제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찬양합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뭐냐?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이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은혜가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햇빛이 우리에게 비치듯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뭐예요?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빛이 저한테 이렇게 비칩니다. 제 얼굴 좀 이렇게 환해 보입니까? 이게 뒤에 후광이 좀 보여요? 근데 제가 빛을 이렇게 보니까 제 얼굴이 환하잖아요. 저는 빛을 보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빛을 보지 않고 돌아서 있다면 빛은 저한테 계속 비치는데 저는 그 빛을 깨닫거나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돌아서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고 안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못 받고의 책임은 그래서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참석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목사님의 입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규정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합니까? 아, 목사님 설교 좋다.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돼요. 주시는 말씀은 내가 받고 그 말씀대로 생활해서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저는 이제 이게 좀 제 자존심 같은 건데, 어느 교회에서 초빙해서 우리에서 설교해달라고 하면 저 안 갑니다. 그런 분 찾으라고 합니다. 제가 솔트레이크에 갈 때도 원래 제가
그 있던 교회를 바꿔서 합리교회로 개척을 했는데 그때 갈 때도 그랬어요. 가서 그랬습니다. 당신들 나 지금 보고 선 보는 거냐? 설교 들어보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하는 거냐? 그러면 안 온다. 그런 분 구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듣고 판단하고 잘한다 못한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지루해요. 왜?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지루합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7분 설교하고 어떤 때는 5분 설교도 해보려고 해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또 어떤 때는 30분, 40분 설교할 때도 있더라고요. 드문 일이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20분 좀 못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길건 짧건 지루한 거는 왜 그러냐? 설교의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요. 듣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또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따라서 우리가 여기 모여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들이 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다. 또 모여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내가 은혜 받고 생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에. 전 모르고 왔어요. 목사님 아무렇게나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인지. 전혀 어떤 정보가 없어요. 인포메이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한 세 달 전인가요? 5월 말에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몰라서 제가 한 달 반 동안 헤맸습니다. 이렇게도 준비해보고 저렇게도 준비해보고 가서 무슨 말씀을 하나. 그래서 뭐 창립 기념 주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같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고 말씀을 나눠보자 해서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준비를 했거든요. 예.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받는데 이미 아름다운 교회들하고 와서 참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예배를 참석해 보니까 자유교회라는 이름대로 굉장히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전 그렇지 못해요. 그냥 틀에 딱 짜여 있어가지고 그대로만 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설교도 원래 원고만 딱 읽고 마는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자유롭게 해본다고 설교 원고 안 보고 이렇게 합니다.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가 더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이기.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이라도 모인 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여기에 주님께서 계신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다. 말씀은 평가 대상이 아니고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제 창립 18주년을 맞이했는데 이제 창립 19주년에는 지금보다 더 은혜스러운 교회 또 돌이켜 생각해 볼 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더 큰 은혜를 주셨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생활했을 때 더 큰 열매를 맺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교회. 목사님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을 잘 해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교회로 저를 인도하시고 같이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적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온 이 자유교회 위에 온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여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그 결실을 풍성하게 거두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